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날씨가 많이 추워서 건강은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대신방을 통해서 만난 분들은 가족처럼 더 반갑고, 또 아직 우리 신방에 남겨두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꼭 대신방을 신청하셔서 우리 서로를 알아가고 또 가족처럼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팔복의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17세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수학가이고 물리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신학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잘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 같습니다. 그의 저서인 팡세에 보니까 파스칼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공허함을 느낀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빈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빈 공간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빈 공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늘 이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공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기도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또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들로 채워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치 탄산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나중에 더 갈증을 일으키고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가 채우려 할 때 더 심한 갈급함과 갈증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파스칼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무한한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팔복의 네 번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르게 된다, 이 말씀도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또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앞에 나왔던 세 가지 복과는 뭔가 패턴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패턴으로 쭉 간다라고 하면 네 번째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혹은 의인이 복이 있다라고 나와야지 같은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복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패턴이 바뀌게 됩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정확하게 못을 박아서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래 의로운 자가 아니고 원래는 우리가 불의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의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 정말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고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단어가 이 하나님의 의인데,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것들을 정의할 수 있고요. 신학교에서도 이것들을 만약에 강의한다고 한다면은 한 학기 내도록 강의를 해도 모자랄 만한 그런 주제가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쉽도록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어디에서 자주 등장합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의라고 말할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를 옷처럼 입혀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신칭이라고 불리는 핵심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 이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해석하면은 여러분들의 이해가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 말고 세상의 의 말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구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면은 나머지 것들, 나머지 우리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더하시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줄이다라는 말은 배고프다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페이논테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배고픈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못 드시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배가 고프실 것입니다. 한 끼 정도 우리가 한두 끼 정도 식사를 굶으면 배가 고프죠. 저도 지난주에 한 주 동안에 세 가족이 안 와서 한 주 동안 여러분 한 끼를 금식을 했다 아닙니까? 예, 한 주 동안 금식하고 애통해 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한 끼 금식을 하게 됐는데 오늘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금식 안 해도 돼서 너무 지금 제가 기쁩니다. 예, 배가 부릅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한두 끼 굶어도 우리가 배가 고프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페이논테스라는 단어는 그 정도 배고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기아 상태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허기져가지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가지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를 페이논테스라는 단어가 그렇게 줄였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잘 드러나는 단어가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서 이에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 주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라고 이렇게 앞에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서 줄여서라는 말이 바로 페이논테스 같은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이죠. 심한 배고픔으로 기아 상태로 죽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줄여서 갈급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탕자의 모습,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이시는지를 또 어떻게 배불리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봤던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요. 다 본문에서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먼저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해 버렸고 이제 다 써서 이제 가난하게 되어서 굶주리고 있는 이 탕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첫째 형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찾으러 가지도 않고 이 동생이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관심도 없고 구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만 누릴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자녀였던 우리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없어서 세상 가운데서 헛된 것을 구하다가 줄여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가만히 계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찾아 나선 분, 이 땅의 가장 낮은 탕자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줄여가고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앞부분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 찾으니까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목자, 그 선한 목자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탕자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줄이고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주님이 정말 목마른 것도 있겠지만 십자가에서 고통이 그만큼 힘든 것도 있지만 탕자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대신 끌어안으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장면을 우리가 예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내가 목마르니 물을 좀 달라라고 그 여인에게 구했습니다. 진짜 갈급한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우물가에 물 들어 나온 여인이 갈급한 여인이었죠. 상처가 많고 버림받고 세상에 갈급함을 채워보려 했지만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진짜 목마름을 갖고 있던 여인은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급한 여인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의 생수를 마음껏 주시는 분, 그 좋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미 나와 있지요. 우리 같이 앞에 화면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주림과 갈급함을 다 본인이 가져가셨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수를, 영원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풍성하게 배불리게 먹이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탕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탕자의 마음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자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 팔복의 말씀들을 봤던 것처럼 자기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자기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줄여서 지금 며칠 동안 밥을 굶주려서 힘이 전혀 없고 거의 죽어가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돼지 지엄 열매도 없어가지고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탕자가 다시 어떻게 아버지의 집까지 먼 길을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 주셔서 그 길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면서 마지막 젖먹는 힘까지 짜내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다면,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마음, 또 애통하는 마음, 또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갈급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앞에 나와서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 앞에 나와서 늘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은 잠이 오지 않고, 또 우리를 생각하면 애가 타서 가만히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가 돌아오기를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돌아오는 그 순간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좋으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실 수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이렇게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기다렸다가 안아줍니다.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아들은 냄새나고 옷도 더럽고 정말 악취가 나는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랑이죠. 그리고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탕자이고 그런 우리들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주십니다. 옷도 바꿔서 입혀주시고 신발도 바꿔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도 탕자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지친 우리들의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삶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언제나 돌아오면 사랑으로 늘 영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야 할 곳,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최우선으로 그리고 최후까지 늘 가야 할 곳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해 보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약간 경상도 스타일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경상도 아버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그러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거는 일체 묻지 않으십니다. 탕진한 재산 묻지 않으시고요. 잘못한 죄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밥 묵나? 밥 먹자. 소고기 먹으라. 밥 먹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씻었나? 씻으라. 또 씻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예, 잘 아시네요. 경상도 스타일 잘 아시네. 고마 불 끄라. 자자. 예. 여러분, 제가 경상도 스타일로 한번 해봤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자 같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요,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으로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배부르게
배부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함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받게 될 우리 개인적인 복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공동체가 받게 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게 될 공동체의 복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팔복에 대해서 제가 지난 금요 치유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팔복의 복은 개인의 복이기도 하지만 항상 공동체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팔복에는 다 누가 무슨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다 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며라고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팔복은 항상 우리 공동체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시고자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역자만 하나님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몇몇 중직자와 리더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으로 나아가서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원합니다. 그렇게 의에 줄이고 갈망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뿐만 아니라 팔복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안에서 의인이 있고 불의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불의한 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는 자는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세리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그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먼저 앞에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또 자기가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한 것들에 대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는 것을 자기의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자들은 불의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참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겸손히 구하니 감히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겸손하게 구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구하고,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그 의의 안경을 끼고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191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타고르라는 시인이자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타고르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에는 카스트라고 하는 계급 문화가 있었죠. 근데 자기 집은 조금 부유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때로부터 시작해서 부유한 집이었는데, 그래서 집에 오랜 기간 하인들도 있었고 종처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이런 늙은 하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같이 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일정이 꼬이고, 이 타고르가 마음이 상하고 또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니까 하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타고르 앞에서 인사도 없고 자기가 오늘 어떻게 된 것인지 변명도 없고 그냥 곧바로 창고로 가서 빗자루를 하나 들고 와서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바닥을 혼자 이렇게 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또 화가 납니다. 아니, 지금 나를 무시하나? 내가 지금 떡하니 여기 있는데 와서 어떻게 된 건지 지정을 이야기해야지 하면서 막 마음속에 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빗자루를 빼앗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 같았으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면서, 내가 그래도 오래 같이 일했으니까 참아주는 거라고 하면서 왜 늦었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그리고 왜 이렇게 지금 말없이 그냥 일하고 있는지 나에게 말해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인이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다시 한번 다른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묵묵히 빗자루로 땅을 쓸고 있습니다. 타고르가 화가 나고 분노가 더 치밀어 올라서 더 큰 목소리로 막 화를 냅니다. 당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지금 그만두라는 말을 듣지 못했냐라고 하면서, 내가 늙었으니까 봐주지, 내가 지금 당장 끌어내기 전에, 집에서 쫓아내기 전에 빨리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라라고, 나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화를 버럭버럭 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인이 와서 숨을 고르면서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집에 있는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아무 말도 못 드리고 아무 말씀 못 드리고 늦게 나타난 것 다 제 잘못입니다. 주인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인님, 어젯밤에 제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하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깡마른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고 타고르는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생에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왔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사람과 사건을 만날 때마다, 대할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한 문장이 마음속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말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더 이상 판단하고 자기의 경험과 판단으로 바라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자기의의 한계와 또 자기의로 했을 때의 절망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과 기준으로 상대방을 재단해 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판단하고요. 또 내 경험과 내가 걸어왔던 길, 내가 닦아왔던 모든 그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나 자신이 나를 속이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신발을 신고 한참을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도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잊고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가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잊고 또 하나님의 의의 안경을 끼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서로를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토요일에 다시 전도대로 모여서 방학이 끝나고 전도대로 모여서 쌀쌀하고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이기고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토요일에 뭐 하십니까? 토요일에 나오셔서 전도대회도 함께 하시고, 우리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샘물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전도왕에게 이렇게 전도를 잘하시는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전도할 때 자기는 늘 마음속에 전도를 받는 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말만 가서 전도지만 주고 내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또 그 문을 열어주시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전도가 잘 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이 사람은 전도지를 줘도 안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험상궂게 생겼네, 저 사람은 전도지를 안 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꼭 복음이 필요하고 지금 마음에 준비가 돼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나의 경험으로 했던 모든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전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에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 또 이게 또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짧게 또 줄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죠. 아무리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 친절하고 밝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 부자들이 모이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오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자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진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셔서 특별히 우리 금요 치유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그렇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제가 사투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1부 때 좀 실패했는데, 여러분, 금요 치유 기도에 좀 나오이소. 이 연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투리가 참 안 되네요. 참 이게 연습하는 것과 실제는 너무 다른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120명의 문도가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권능과 또 은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 기적의 응답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의 현장들, 역사 속에 일어났던 모든 부흥의 현장들에는 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사활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나님 앞에 금요 치유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는가, 아니면 기도가 죽어버리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목회자로서 판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오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더 활활 타올라서 이 사상 지역에 또 부산 땅에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우리 샘물교회 되도록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